제자가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주님을 만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룻밤을 지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여 내가 위대한 스승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제 갈릴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주님이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던졌습니다. 나를 좇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무슨 설명해서 설득해서 그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포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 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미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이 시작되고 하늘이 열리는 그 날이 시작되는 것, 나를 따르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한 이 명령형, 이 현재형입니다. 아콜라 누디아. 여러분,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결단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내가 생각해봐서 뒤처져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인 것입니다. 항상 신앙의 역사는 지금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지금인 것입니다. 그때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그렇게 말합니다.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Now is the time of grace.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강대상을 통해서도 들려올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원바디를 통해서 묵상할 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여기 딱 들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12보좌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이제 이 주님을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아콜루데아라는 말 속에는 나의 삶을 함께 본받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영성을, 나의 충성을 함께 본받으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쫓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성을 본받는 자예요. 주님의 인성을 따르는 자요. 주님의 영성을 따르는 자요. 주님의 충성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연합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조치라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의 용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따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멍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말하는 멍에는 두 개의 이 멍에가 있다고 하면 두 마리 소가 한 결이가 되어서 같이 이 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이렇게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옆에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인격적 삶으로 따라가는 거, 여기에 바로 진정한 주님을 닮은 이 시대의 제자들로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입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주님의 영성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하나님의 영성을 담아내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 그는 깨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피곤해 지치고 자지만은 그때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엎드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충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치와 모멸과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멜 유관을 끼우고, 여러분 이 양손에 못을 받고 가슴에 창자국으로 찌르고, 여러분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이게 거슬리는지요. 이거 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 눈도 잘 안 보여요. 돋보기도 이렇게 해봐도 그 작은 가시 하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그냥 스치면서 계속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가시 작은 거 하나 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쓰는 확대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있죠? 확대경. 그 확대경을 가만히 보면 얼굴이 많아지잖아요. 그래 보니까 다 보여. 그래서 그 확대경에다가 다 비춰가지고, 그 다음에 핀셋 있잖아요. 이렇게 눈썹 뽑는 핀셋. 그래가지고 딱 잡아내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하고 좋아요. 여러분, 이 가시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멜로가,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사막의 오코릴로라고 하는 그 가시가요,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막 이만해요. 그거 엮어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그래 여기다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하면서 그걸 그냥 머리에 푹 써야지. 생각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가시 하나만 가지고도, 선인장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당하는데 그걸 푹 씌운 거예요. 그리고 모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 완전히 죽여야 되거든요. 왜? 십자가에서는 죽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완전히 죽이는 걸 확인하려고 가슴에 푹 찔러서 그 피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충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 우리가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할 때 정말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너 예수 믿는다면 다 죽일 거야. 요즘 이 IS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만 타겟을 해서 죽이는 겁니다, 지금. 다 집단들이. 그래서 난민들이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난민들이 거의 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이슬람들이. 그랬을 때 영성이 없으면 다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뭐 이 땅에서 좀 더 살려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면 데려가세요 하는 마음으로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게 되므로, 그렇게 나중에는 사지가 찢겨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쫓으라는 이런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리였습니다. crowd of people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disciple 이것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리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제자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살펴서 여러분 무리가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서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참교회가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구분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부터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지금 찾아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시고 항상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핸드폰은요 가지고 와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세요. 왔다 갔다 할 때 핸드폰으로 나오는 성경 쓰시고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꼭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보면 크라우드 오브 피오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6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 보니까요 큰 무리가 따르지요. 그 사람들은 왜 따릅니까? 이는 왜냐하면 호티라는 헬라어는 왜냐하면 왜 주님을 따르냐면 이렇게 구분을 해요. 병인들에게, 병자들을 고치는 큰 기적을 보고 주님께 관심을 갖고 야 오늘도 무슨 큰 기적이 있을까? 이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 제자들은 따로 부르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핵심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돼요. 아,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무리와 제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아야 돼요. 정확히 해석해내야 돼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는 예수에게 아까 말한 대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들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도 좀 고쳐볼까. 그런데 제자들은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연합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로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예수님은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기 5장에도 보면은 누구에게 이 산상보훈을 던져주냐면 무리에게 던져준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뉴테스트먼의 3분의 2 이상이 무리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생명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선포가 될 때는 무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 복음은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들이 알아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따른다면 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봐야 주님을 따르고 뭔가 나에게 이득이나 있어야 뭔가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따랐다가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언제든지 떠나는 자들이 성경에 보면 무리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밑에까지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밑에서 이 주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비밀스러운 7가지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자에게, 이런 제자로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에 떡을 먹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예.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다 알잖아요. 이건 뭐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또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지금 질문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어요? 처음 듣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 설명해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안다고 본다면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때요?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제공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유카스타오, 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떡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었던 것을 상징해주는 이 놀라운 사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한 끼도 굶지 않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마시운 것을 그들에게 재현해주는 것이, 제2의 모세라고 하는 걸, 구원자라고 하는 걸 재현해주는 그런 이 광경인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먹여주면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리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너희들이 어제 먹었던 그 떡 양식 때문에 나오는구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구나. 실제적으로는 이 모세가 기록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는 이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로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실제로 먹어야 될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야, 아니 목사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아니 지금 우리가 먹은 게 이게 떡이 아닙니까? 아니다. 이것은 육체의 양식이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라. 예수를 찢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세례를 받은 자들이 떡을, 성찬을 떼서 내 몸에 먹는 것과 같이 예수의 떡을 몸으로 생각하고 먹고 피를 여러분 생명으로 생각하고 마시는 자들이 오늘 영생을 얻겠다라고 주님이 그 메시지를 거기서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떠나갑니다. 이 말은 어렵도다. 이 도대체 어렵도다. 한번 6장 60절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주님을 떠나더라 라고 그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떠나고 이제 남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6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어느 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잠깐만 우리 장로님만 다 또 이렇게 좀 양보 좀 하십시다. 한번 다른 분이, 이제는 여자분이 한번 해보세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들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떡을 붙든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 양식인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주는 주가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생명이 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풀어질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담기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말씀을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붙들으려고 하는 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원바디도 여러분, 엊그제도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거기에 또 한마디라도 다르라 그러니까 이 점점점 인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사해요. 한마디라도 그 말씀에 나는 이걸 느꼈어요. 뭐 멋있게 쓰지 않아도 말씀 속에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매번 올려주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눈팅들도 많이 있죠. 저도 눈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올리고 싶어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라고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한 절 한 절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여러분이 삶을 조명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순간 그 심령 속에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Now is the time of grace,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새벽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새벽에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말씀만 던져주는 거야. 어쩜 그렇게 그런지 몰라. 내가 여러 가지로 근심이 있고 이걸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마다 저는 농담 아닙니다. 딱 내 마음을 아시고 그때 그 말씀을 새벽마다 들려주시는데요. 원바디에서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응답이 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원바디를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세상 사람 가봐야 여러분 그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잘 안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더 귀한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버릴까? 라고 했지요. 그 다음 6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 대부분 그냥 오늘 뭐 무슨 말씀 하는가 가보자 라고 그렇게 믿음 없이 나갈 때는 전혀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괜히 졸음만 올 수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소리는 지르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일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주여, 따라서 주여, 오늘 영생의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달라고 할 때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요, 그때가 구원의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바로 주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성과 주님의 영성과 주님의 충성을 담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할 때 빌립은 쫓아갑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가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친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식구가 없었던 독자든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에게 달려갔지요?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의 또 형제 야고보에게 달려가요. 이렇게요, 예수를 만난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형제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다가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에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영원한 풀못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움 가지고 기회만 있을 때마다 저도 우리 형제들한테 카톡이 온다든지 뭐가 오면 항상 여러분 말씀을 써줘요. 말씀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너무 설교 좀 그만해. 그렇게 또 오기도 해요. 동생한테는 설교 좀 그만하라고 해도 그래도 들어야 돼. 이 말씀 꼭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주님의 말씀 의지해야 돼. 주님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도 실족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그냥 식구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타까우니까. 뭐 기회만 되면 지금도 노모에게요. 엄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98세 되셨어요. 지금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우리 김목사 교회에 부흥하고 그냥 꾸역꾸역 성도들이 모여오도록 기도하고 있지. 지금도 98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꾸역꾸역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가 때가 되면 응답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기회만 되면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전도하는데 그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 오늘 보니까 이제는 빌립이 친구인 나단에 어쩌면 가장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것은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게. 따라서 합시다. 간증이 있는 좀 크게 해봐요.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구약과 이 구약에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했던, 다시 말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 모세는 이미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미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 앞에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놋뱀처럼 저주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모세는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주만 바라보기만 해도, 주를 믿고 따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복음을 모세도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그 놋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요. 이걸 쳐다봐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우리 대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던 이 놀라운 비밀들이 모세가 들렸던 그 놋뱀이 여기 오셨다. 모세가 예언한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여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가 여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1400년 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뿔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싹이 나서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동일한 성품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예언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셨다. 내가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증거에는 성경에서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거의 포커스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라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이 신앙을 보라, 요셉의 이 신앙을 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이들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주님 가르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믿음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까지도 다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파될 것이다. 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이 죽음의 문에 갇힌 자에게 자유, 노임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9장 1절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여기가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땅을 받고 있는 그 지역 갈릴리를 말하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도다. 바로 오늘 주님이 지금 빌립을 만나, 나다나엘을 만나, 이 복음 전하는 그 땅, 그 메시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이 밝아질 것이다. 갈릴리가 복음화될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을 통해, 빌립이 나다나엘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런 역사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분명하게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인간의 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각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가 로마인에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미도 구약에서도 증거된 복음의 메시지요.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다나엘에게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갈릴리에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4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그런 메시아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그런 시골에서 나와, 적어도 다윗의 왕의 후손이라면 왕궁에서 나와야지 그렇게 의적인 측면으로만 메시아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적인 측면,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나사렛에서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나사렛이 시골이라고 말합니다. 촌구석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개천이라고 말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용이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과 생명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개천에서 하나님의 이 용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요, 나는 뭐 나이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는요 총구석이고요, 나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여러분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난 이후에 그는 나사렛으로 가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섬기면서 섬겼습니다. 나사렛에서 남들이 볼 때는 총구석이요, 아무것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꿈틀거리면서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이방 땅, 남들이 보면 이방 땅과 같이 별 보잘것없는 그 땅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사람의 손가락을 받는 총구석이나 마찬가지예요. 고기나 잡아먹는 어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와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던 그런 버림받은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버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지 마세요. 따라서 개천에서 뭐가 나요? 용 난다. 영이 난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사렛을 넘어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사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은혜 받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에 맡고 있는, 블록을 치고 있는 우리의 천박해 보이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사렛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을 넘었을 때 그곳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컴플렉스가 나사렛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남이 알지 못하는 무슨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데서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컴플렉스가 우리의 나사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받고 다니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사렛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빌립과 나다나엘, 그런 나중에 바돌로메가 됩니다. 바돌로메 같은 신앙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엎드립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때때로 빌립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나다나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좌절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습니다.